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블라인드를 일단 2개만 설치해보고 마음에 들면 쭉 다 설치하고 안 그러면 제거하려고 했는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좀 예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여기 싹 블라인드를 쳐서 그 겨울인데도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볕도 너무 뜨겁고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미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특히 저쪽에 앉으신 분들 우리 채은이 또 기미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의 밭 네 번째 무슨 땅요? 무슨 땅? 좋은 땅. 내 마음의 밭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땅. 오늘은 4가지 마음 밭 중에서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들었던 3가지 밭, 마음의 밭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좌우의 날선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 맨들맨들하고 뺀질뺀질해진 마음을 싹 다 갈아 엎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다. 성령의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온갖 세상 근심, 걱정, 낙심, 절망의 돌들, 큰 바위들 그걸 다 깨부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온갖 욕심들, 욕망들 그것들이 가시덤불처럼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데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절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진짜 옥토가 되려고 하면 말씀의 쟁기로,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의 밭이 처음부터 옥토였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죠?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저에게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덜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래요? 제가 또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또 난가 그러고 또 기분 엄청 나쁘셔가지고 길을 딱 닫아버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난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거 여러분 자기를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벌받아서 죽을 자녀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괴수가 누구냐? 나다.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착하고 나는 처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래 자네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요 라고 맞장구 쳐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4번째 마음밭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매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4가지 마음밭의 비유, 다른 제목으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세 군데나 기록해 놨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의 말씀을 잘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놓친
말씀의 은혜들을 더 깊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다, 헬라어로 아쿠신이라고 합니다. 아쿠신. 그런데 이 아쿠신이라는 말에는 순종하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어디까지 나아간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들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우야, 슈퍼에 가서 라면 좀 사가지고 와.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러고 집 밖을 안 나가면 그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행동으로까지,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진짜 들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다라는 의미, 그 의미는 또 뭐냐? 헬라어로 파라테 콘타이라는 이 받는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영접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받았다, 마음에 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졸지 마세요. 말씀 받을 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환영했다, 말씀을 인정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받는 둥 마는 둥,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장 받아보셨어요? 개근상이라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장 받을 때 나는 왜 금상을 안 주고 동상을 주냐? 그래가지고 상장 받으러 나가가지고 인상 되게 쓴 사람들 있죠.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여러분, 상은 동상이든 은상이든 금상이든 대상이든 받는 것만으로 뭐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황송한 마음으로 환영해야 돼. 영접해야 돼. 그러잖아요. 말씀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단순하게 듣고 받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환영하고 진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다. 다른 표현 다 똑같은데 깨닫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도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이해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동의한다, 동의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액션이 뭡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중에 말씀을 듣다가 조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아멘을 안 해야 되는 때에 아멘 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아멘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똑같은 구절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은 화면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조금만 넘겨서 같이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부분의 표현을 이렇게 찾아보면 마가나 마태의 표현도 참 좋지만 누가의 표현이 더 섬세하다. 왜 그럴까? 누가가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섬세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쩌면 누가가 시간적으로 마가가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마가나 마태가 기록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조금 더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의도에 더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한번 읽읍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착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착하다. 여러분, 착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착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건전한 마음, 순수하고 흠이 없는 마음, 심지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 민준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매력적이고 순수하고 흠이 없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마음이라는 뜻은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작은 것 아니면 세상적인 것,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줄을 아는 그런 내면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거짓말하고 계시네. 회식이 중요하죠. 오랜만에 소고기 먹을 수 있는데. 예배에 비하면 회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잔업하면 돈 더블로 주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중요해요? 잔업이 중요해요? 에?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진짜 좋은 마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숭고한 그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여러분,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도, 내 고집도, 교만도, 똘똘 뭉친 길가와 같은 그 딱딱함도 포기해야 돼. 걱정과 근심, 낙심과 절망에 그 돌짝밭들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 세상 염려, 재물, 유혹의 온갖 욕망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려야 해요. 그래서 오로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좋은 땅이고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 인내한다.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 잡다한 돌들과 염려와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볼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우리 현빈이도 요즘에 미용기술 배우느라고 엄청 몸부림칩니다.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밤 늦게도록까지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받을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분을 좋게 하세요. 기분이 막 그냥 꿀꿀해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졸다 가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은혜 못 받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여러분 특별히 인내한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의 필수적인 요건이잖아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은 엉덩이 싸움이 돼. 엉덩이 책상에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싸움이라네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열심히 할 일은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거기에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실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 근데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 거기에 누가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결실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도 진짜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결실한다고 그러니까 그 해 한 번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면 우리는 뭐예요? 만족해? 그래요? 아니에요. 그 해 한 번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날마다, 매년, 매해마다 죽을 때까지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그런 은혜의 결실들이 맺혀야죠. 물론 30배 못 맺힐 때도 있죠. 10배밖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5배밖에 안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결실들이, 은혜의 결실들이 해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한 달란트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미 포기하고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인내하면서 몸부림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내 인생 이대로 살겠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30년, 60년, 100년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장로님께서 김장 박스를 교회에 들고 오시면서 시골 어머니 댁에서 김장했다고 우리 교인들 대접한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이웃집 밭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밭하고 이웃집 밭하고 이렇게 위아래 붙어 있는데
서로 밭을 바꿔가지고 농사를 짓. 아마 그 밑에 이웃집 밭에서 뭐 축대를 쌓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밭을 바꿔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량이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웃집 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유는 장로님 댁 밭은 해년마다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들여서 가꿨기 때문에 땅 속의 영양분들이 충분해서 뭘 심든지 튼튼하고 열매가 좋고 수확도 좋은데, 그래서 일명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땅심이라고. 땅심. 땅심. 근데 이웃집 밭은 그냥 관리도 안 되고 거름기도 없고, 따라해봐요, 모양만 밭이다. 모양만 밭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농작물의 이 수확량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생김새들도 시원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보기에 좋은 밭이 진짜 좋은 밭이 아니라 어떤 밭? 농부의 손에 오래오래 관리되고 거름기가 풍족하게 투여된 그 밭. 그 밭이 당연히 수확도 좋고 그 밭은 해년마다 결실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딱딱한 땅을 갈아엎었다고 금방 좋은 열매가 맺힙니까? 이제 막 돌짝밭들을 다 걷어내고 바위덩이를 걷어냈다고 가시덤불을 다 불태웠다고 바로 그 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아,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 이렇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에 로또가 안 터지냐고. 여러분, 정말 좋은 땅, 옥토, 좋은 마음, 착한 밭은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 받고 말씀 듣고 말씀 지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사람이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때가 75세예요. 근데 75세에 부름받아서 몇 년을 믿음의 여정을 살았냐면 딱 100년을 믿음의 여정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믿음의 몇 년? 100년. 100년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다가 의문이 들은 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100년의 그 여정 가운데 날마다 그 마음밭이 옥토였을까? 날마다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75세의 나이에 창세기 12장 딱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뭐 너에게 복을 주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약속의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할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고향집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어요. 감사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아니,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생각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땅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뭐가 떨어졌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양식이 떨어져서 땅은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먹을 식량은 다 떨어지고. 아니, 하나님 믿고 고향 땅 떠나왔는데 길바닥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쩌시겠어요? 여전히 옥토해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거기다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아내 사라도 빼앗기고 자기도 목숨줄이 달랑달랑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이 막 딱딱했던 그 밭은 둘째치고 마음속에 밭이 막 온갖 돌들로 막 그냥 아주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뭐 선물도 받고 위로금도 받고 해서 부자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니까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소유가 많아지면 좋겠잖아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막 난리인 거예요.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어젯밤에 우리 윗집에 막 우는 소리도 나오고 싸우는 소리도 나오고 막.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갈라서자. 그랬더니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쪽에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딱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고향 땅 떠나올 때부터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삼촌 따라가겠다고 하는 조카 롯을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그렇게 막 보살피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치킨다고 그냥 롯한테 뒤통수를 한 대 그냥 세게 맞은 기분이야. 아니, 삼촌, 저 땅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땅을 삼촌이 가지세요. 저는 이 땅을 가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었던 그놈에게 마치 닭다리가 하나뿐인데 네가 먼저 닭다리를 딱 집어버렸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가시덤불이 그냥 확 일어나고 막 열받치고 막. 그래서 실은 나중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315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실은 안 가고 싶었다고. 저 새끼 좋은 땅 차지하고 지 혼자 살 길 찾아서 가더니 시원코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다고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잘 되져라 이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100년 그 안에 때로는 딱딱하게 길가밭도 있고 때로는 돌들이 켜켜이 쌓인 돌짝밭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가시덤불이 그냥.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시험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어떤 때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아브라함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다음날 이제 날이 닥쳐오는데 여러분 뜬 눈으로 밤새우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데 아들 이삭이 지가 태워질 장작을 메고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놈 새끼 뒤통수를 보면서 이미 자신의 손에는 저놈을 잡을 칼과 저놈을 태울 불이 들려져 있는데 가면서 산 중턱쯤 가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렇게 뺏어갈 거면 처음부터 왜 주셨는지, 복을 주신다고 말하지를 말든지, 떠나서 축복의 땅으로 가자고 딜을 하지 말든지 이러면서 온갖 마음들이. 저 같으면 가만 생각해 봐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산 중턱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같으면 결과를 다 아니까 바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실제는 우리들도 지금 산 중턱에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늘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다 버려두고 윤보영 집사님 차 파는 집에 가서 차라도 한 대 팔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차라리 그것이 속 편하겠다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날카로운 좌우의 날이선 그 검 같은 말씀, 그 쟁기 같은 말씀으로 딱딱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아파요. 근데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옥토가 돼요. 내 안에 켜켜이 박혀있는 그 돌짝들을 다 깨부수고 멀리 던지고 포기하고 버리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옥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그 날마다 켜켜이 막 이렇게 나를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 세상의 유혹, 시험,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 말씀으로 다 태워내야죠. 그래야 이제 옥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3배, 6배, 10배만 돼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가 기적처럼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십시다. 285장입니다.